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회사의 설립자가 레리 페이지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를 이은 스티브 발모가 있습니다. 영화계 영화 감독, 제작자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우디 알렌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시장을 지냈죠. 블룸버그사의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출신의 헨리 키신저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 제도로 이 중앙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벤 버냉키, 그 전에 오랫동안 의장을 했던 알렌 그린스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알렌 그린스폰부터 이 레리 페이지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그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여러분들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절반 정도가 지금 팔레스티안 이스라엘에 살고요. 절반 정도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190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노벨상을 22% 정도 수상했습니다.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던 아주 탁월한 민족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하는 이런 연구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맡겼던 그런 이 말씀의 탁월성, 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거기서 응답하시는 그 탁월함.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선택과 문제의 상황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 그 지혜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과 맞닿은 이 민족이 역시 타고나구나 하는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그들의 교육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토론식 교육을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듣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선생님이 정답을 주지 않고요. 그 정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저희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는데 이렇게 토론식으로, 토의식으로 때로는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면서 아르구멘테이션을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정답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어요. 제자 중 하나가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주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 기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또 한 비유를 들면서 세 친구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요구와 그거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한 제자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 답변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한다 하면서 기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는 예화를 들어서 하나는 그 당시의 일상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비슷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제자가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먼저 물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아마 요한의 제자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탁월한 점 중에 하나인 거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어린 양,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스승으로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을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가운데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제자는 그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아마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가 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세례 요한 밑에 있었을 때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걸 이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법은 기도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들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막 귀신들도 내어 쫓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는데 어떨 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은 기도로만 나간다 하면서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한 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모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무 중요한 기도죠. 저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세리였던 마태는요, 이것을 산상수훈 가운데에 딱 배치하고 있어요. 6장에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모음으로 가운데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학 양식은요, 양쪽을 이렇게 대칭하는 구조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B-A- 이렇게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C가 가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배치했어요. 세리마태는 조금 더 기록했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벗의 비유를 들어요.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나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려달라. 근데 이제 이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좀 늦은 밤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이들이 자는 방이 저기 따로 있고 내 방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고 현관이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지나가서요. 인기척을 내서 깨우고요. 좀 이 한밤에 좀 약간 그 소란을 피운 후에 불도 다시 켜고 그때 뭐 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렇게 호롱불이나 뭐 이렇게 기름불을 피우고 부엌을 뒤져서 떡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 문을 계속 두들기면요. 이 문을 두들리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친구 우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얼굴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간청하니까 이거 막 문을 두들기니까 집안 사람들 다 깰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다 깰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대로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간청함 있죠. 이게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도는 간청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청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여요. 정말 이 누가가 이 보캐블러리가 탁월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희 이 중에서도 한 분 계신데 정말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는 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가 그래요. 누가는 아주 탁월한 문해체로서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예의가 없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대담한 용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는 이 단어를 갖다가 holy boldness로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용기, 거룩한 대담함. 뻔뻔스럽긴 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뻔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뻔뻔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 셋이 다 친구는 아니죠. 오늘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 중간에서 이 사람하고도 친구고 이쪽하고도 친구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친구가요. 이 우리가 돼서 이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지금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고 있는 이 비유를 쓰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아는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 이 비유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이 문을 두드린 이 친구 떡세덩이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이 친구의 비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계란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건 사실이죠. 저희에게는 악함이 있어요. 저희는 친구 이렇게 배 골로 있는 친구들 또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를 불편하게 할 그런 용기 마을 사람들을 다 깨우게 할 그런 용기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악하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하지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 훈련의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있어서 두 날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유대교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가 가르쳐 준 게 특별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한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첫 번째 날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개는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 저희는 또 구해야 합니다. 저희는 죄를 사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화목해 됐습니다. 근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더 이상. 그럼 저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유혹에 빠졌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더 큰 유혹이 옵니다.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러면 저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인 성령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임재해 너희 마음 가운데 내재해 계시면서 너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축복, 너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관계, 너에게 필요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영, 그 진리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을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날개는 저희가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를 활용해야 돼요. 아버지 하면서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버지가 바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면 저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요. 긍휼의 은사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전도하는 은사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관리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갖다 잘 이렇게 활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저희 모두에게 임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쓰지 않으면요, 성령은 소멸된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마치 불과 같아요. 작은 불씨가 떨어져서요, 이것이 이렇게 활활 타면 큰 산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은 때로 근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면 근심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요, 그 뿌리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우리 내면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희가 막혀 있을 때, 그 성령이 소멸될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저희와 같이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인격이세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성령은 또한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요, 저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120명의 제자들과 그 여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됐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을 치기로, 목양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날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한 번은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렇지만 옛날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와는 다른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가 학문이 없는 범인, 그는 갈릴리의 어부죠. 나면서부터 어부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달하면서, 그의 설교를 보면 요엘서를 끌고 옵니다. 시편을 끌고 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구약에서도 아버지는 있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아버지는요, 정말 다윗이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6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이시자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사야 선지자나 다윗이 잠깐 이런 거 빼고는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온 그, 저희가 지금 여호와, 야훼라고 돼 있는 그, 영어로는 그걸 더 로드라고 주님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여호와, 야훼를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는 율법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죄를 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죄,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 그냥 한 미친 사람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는 그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전해교회에서 유스그룹하고 같이 이렇게 피크닉을 가가지고요,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저를 딱 뒤에서 탁 치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희 애가 아니에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걔가 더 놀랐어요. 약간 비슷했나 봐요, 뒷모습이. 이게 아버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죠. 아버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들이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은지 압니다.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첫째가 어디가 강하고 둘째가 어디 강하고 첫째가 어디가 짧고 둘째 어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짧은 것은 이렇게 어떻게든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나온 말이 맞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저희가 자식은 끔찍이 위합니다. 아들은 끔찍이 위하죠. 딸은 끔찍이 위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요, 자신을 갖다가 편지를 쓸 때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야고보도 그랬고, 사도 유다도 그랬고, 편지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했지만 한쪽 축이요, 그의 종이었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 서버트란 말인데 돌로스란 말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보고 들어가지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들을 낮췄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신분이 또 있는데, 너희는 종이기 이전에, 너희는 종이기 이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귀한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딱 도착을 해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면서 오죠. 아,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여기 서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와서 딱 합니다. 그렇게 해요, 거기 보면.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 중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딱 아버지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인장바지 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야, 이거 구경거리 났는데 해서 왔던 그 집의 종들, 과연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어떻게 대할까 궁금했던 아들이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거기 보면 그 말은 아들은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맞고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인장 반지를 껴주면서 종의 종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달았던 날개는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요, 그거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엔 이해 못했는데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난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선지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희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양자가 되면요, 양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갖는데 가장 큰 특권은 상속자입니다. 그는 기업을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상속을 다 받아요. 그 유업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유업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요. 가정교사를 붙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아들이 되면요, 아들로서 특권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웅변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가 되면요, 상속자로서의 모든 특권도 누리지만요, 상속자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에 받을 그 상속할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의 시기에 너희에게 두 개의 날개를 달아주는데 하나는 아버지께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은요, 어떤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면 돼요. 수시로 기도하면 되고요. 졸라대도 돼요. 때를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청을 해도 돼요. 문을 두드려도 돼요. 주고 안 주고 언제 주고 그거는 아버지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아들은 그냥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고난의 시기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하는 영이 있을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 공회에서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공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명찰과 모략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경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봤어요. 첫 번째는 여자 커링 준결승전이에요.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샷을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성공시켜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요, 캐나다와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입니다. 여기 이제 이 2대2 동점이 돼가지고 그 슛아웃이라고 이제 이 골텐더와 이 공격자가 하는 이걸 하는데요. 이 조셀린이라는 이 미국 선수가요, 마치 이 박지성 선수가 그 월드컵 때 가슴으로 트래핑 해가지고 왼발로 해서 오른발로 해서 그런 슛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포핸드로 페이크를 쓰더니 백핸드로 페이크를 쓰더니 다시 제쳐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넣는 그런 골을 넣습니다. 20년 만에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를 우승했죠.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그 슛을 수천 번 연습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슛을 수천 번 연습했다고. 타이어 위에서도 연습하고. 근데 인상적인 것은 수천 번 실패했다 그랬어요. 나는 수천 번 연습해서 수천 번 실패했고, 요번에는 그게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것은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저희는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컬링의 그 마지막 샷, 그 아이스하키의 마지막 샷, 저희가 머리로 보기에는 이렇게 힘 조절해서 방향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 빙판 위에서 그 많은 관중 가운데 그걸 성공시키려면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날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어떤 신문은 그 미국 아이스하키 우승에 위에 그렇게 써놨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을 이길 힘, 또 이 세상의 사회 구조적인 악과 싸워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내가 이제 당신 집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버지여,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게 이루어지게 하셨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라는 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로서요, 너희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어떠한 선택의 상황, 어떠한 고난의 상황, 어떠한 기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자도의 뿌리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뿌리는요, 마르다처럼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도의 2 날개는요, 하나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구하는 아들, 딸이 된 놀라운 특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